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는데 그것은 빈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들고 따라 붙고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좀 쉬셔야 되는데 쉴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계속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런 와중을 보내시고 계신 예수님. 또 오늘 말씀의 장소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둘러보니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조차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뭔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참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거든요. 그 제안한 내용이 여러분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오병이어의 본문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의 이 생각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예수님 가까운 데 동네로 들여보내서 그 동네에 있는 식장에 들어가서 각자 식사를 다 하게 하고 식사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또 다시 말씀을 듣거나 능력을 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적절한 제자들의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지금 나에게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하고 뭔가 불쌍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 다 돌아가서 너희끼리 알아서 먹고 돌아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들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허업을 뻔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 황당하고 또 당황스러운 일인가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듯이 이 정도의 사람들을 먹으려고 하면 한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인데 하루 일당은 10만 원씩만 쳐도 2천만 원.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먹으려면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또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돈도 돈인데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구해올 것이며 지금 남자만 5천 명인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요한복음을 봤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돈도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죠. 돈을 걷어봤는데도 아마 200데나리온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라고 빌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주라는 거야. 너희가. 근데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뭘까요? 오병이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주라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니?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분은 누구니? 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먹을거리 또 사람의 수, 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 봤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특별히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육적인 그 필요와 능력을 채울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주목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보기를.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상황과 현실에만 집중되어져 있었던 그 사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한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현실적인 이해타산만 따지고 있는지 전적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 영적인 육적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내 머리로만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떡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 먹이시는 주,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주님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